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치시니가 나를 치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이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정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나온 반년을 되돌아보는 6월 마지막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허락하신 지난 6개월이었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지 못했던 저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가운데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육신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온 열방으로 제자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만나는 문제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건강과 물질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2024년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7월 15일 현지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출발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져가고 사라져갈 때 이 땅의 빛과 소금 그리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또한 교회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뒷면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7월에는 둘째 주일 정기 재직회 기억해 주시고요. 넷째 주일에는 정기 공동의회 있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오후 3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칼빈 신학교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소식이 왔는데요. 우리 김한성 선교사님, 유순희 선교사님 그 고아원에 11명의 아이들이 지금 한 10명 정도 있는데 11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래서 20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딱 선교팀이 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선교팀을 통해서 혹시 두 선교사님들과 이 20명의 아이들에게 어떤 전한 선물을 주시려면 저희가 받아서 가능한 대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구약 인물 설교 2권하고 신약 인물 설교 2권 구입했습니다. 제가 읽어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입니다. 대여는 도서관에 문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 지은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물질로 경배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또 여러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힘 되는 대로 저희들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사도행전의 그런 사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떡을 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장으로서 얼마나 지혜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라는 말을 공부 잘하는 머리, 돈 잘 버는 수단, 성공하는 기술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지혜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오퍼를 해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일부터 성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선포하고 바로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는 솔로몬이 드로왕 히람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인 탁월함으로 백향목들을 싼 값에 이스라엘로 수입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을 만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더 유리한 쪽으로 수출과 수입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두 창기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문제를 솔로몬이 해결해 주는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일이지만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듭니다. 억울함이 있는 곳에 공의로 정의롭게 억울함을 풀어주고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로 그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큰 일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먼저 한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의를 지켜주는 그런 재판을 먼저 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악인 씨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10계명의 계명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에 대해서 최근에 공부했는데 마귀는 도둑질의 유혹을 느끼는 죄인에게 도둑질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슬쩍 도둑질하고 싶은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도둑질해도 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아주 작은 것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도둑질로 간주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존 버년은 말합니다. 작은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의 8계명은 큰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8계명은 비싼 거, 가치 있는 거, 귀중한 거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8계명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말아라
그게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탄은 작은 죄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작은 죄가 큰 죄보다 사람을 더 복구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인으로 만드는데 훨씬 더 유용한 도구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작은 죄는 훨씬 더 자주 짓기 때문입니다. 큰 죄를 자주 짓는 사람은 드뭅니다. 살인을 매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미움이라는 죄는 매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살인은 매일 못해도 미움은 매일 짓기 쉬운 죄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를 사탄은 더 좋아합니다. 작은 죄는 우리가 자주 짓기 때문에 죄의 습관을 만듭니다. 큰 죄가 습관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자주 짓는 죄에 주목하고 우리가 어떤 작은 죄를 경시 여기는지를 주목합니다. 지켜봅니다. 둘째로 작은 죄는 죄책감을 덜 느끼게 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살인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보다 자기 죄를 더 잘 인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때린 사람은 누군가를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사람은 누군가를 뒤에서 은근히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의 죄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죄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죄들을 지금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도 뒤에서 은근히 지나가는 말로 살짝 깎아내리고 험담한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도 좋아하지만 우리가 별로 심각하지 않게 습관처럼 행하는 작은 죄들을 더 주목합니다. 큰 일들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헌금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부가 드린 동전의 헌금에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큰 왕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두 창기들의 재판을 해결한 일입니다. 마귀의 나라도 우리가 작기 때문에 경시하는 그 작은 죄에서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믿음, 작은 순종에서 항상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걸 기억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돼서 작은 공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임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한 일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분별해낸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나오는지 하나냐를 통해 나오는지 분별하는 것. 생명의 좁은 길과 멸망의 넓은 길을 분별하는 것.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요. 첫째는 위기를 통해서 지혜가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지혜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도 평소에는 똑같은 집인데
언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냐면 바람이 불 때, 폭풍이 와서 그 집을 때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 안 보이던 그 기초를 드러내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아기를 반으로 자르라고 명령합니다. 아기의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의 심정이 박동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를 알아보는 겁니다. 아기에게 위험이 닥치니까 진짜 어머니가 드러내는 거예요. 저 어머니가 진짜고 저 사람은 가짜다. 위기 앞에는 진짜와 가짜가 항상 드러납니다. 위기 앞에 가봐야 진짜 믿음인지 가짜 신앙인지가 드러납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롯을 포로로 데려간 연합군들은 4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든 굉장히 큰 군대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전사들이 이 연합군을 쉽게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창세기 14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표현은요, 고대에서 돈으로 사지 않았다.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종들은 타의로 종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의로 종이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롯을 포로로 데려갔던 그 왕들의 병사들하고 아브라함의 병사들이 달랐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318명은 아브라함의 집에 가면 안전하다. 인간적인 대우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가나안 땅에서 당시 유행하던 문화와 다르게 빛과 소금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318명은 이런 좋은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저를 종으로 거둬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반면에 롯을 포로로 잡아갔던 4명의 왕들은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돈 주고 사온 고용된 병사들 아니면 왕들이 억지로 데리고 나온 노예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낸 이 318명의 병사들이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 나온, 그래서 롯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이 노예들을 상대로 전쟁을 이기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병사들은 진짜 병사인 거예요. 보통 때는 다 똑같은 병사들로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고 위험해지고 전쟁 터지면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온 이 노예들은 타이틀만 병사지 노예예요, 노예. 위험 앞에서 자기 목숨부터 지키려고 도망가기에 바쁜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먹고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집에서 자란 318명의 병사들은 진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험해졌을 때 담대해졌어요. 담대하게 싸웠어요. 우리 주인을 위해서
반드시 이 전쟁 승리하자. 그런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위험해지면 모습이 확실히 차이를 보입니다. 어머니의 진짜 힘은 자녀가 위험해질 때 나옵니다. 아기가 자동차에 깔리게 되니까 어렸을 때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동차를 순간적으로 번쩍 들었다는 뉴스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게 제가 착각하는 건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 같은데 저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도의 파워는요, 위기 앞에서 나와요. 사자를 막 나무 막대기로 막 자꾸 건들면 얘가 그냥 하면 화를 내는 것처럼 믿음은 언제 발동하고 언제 작동되냐면 위험해질 때 작동되는 거예요. 위험해질 때. 시련이 올 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뭣도 모르고 어드벤처 파크 가서 리프트 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절대 타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타지 마세요. 얼마나 제가 그걸 타고 후회했는지 되게 길어요. 그것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리프트를 꽉 붙들었는지 나중에 손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갈 때 우리는 떨어질까 봐 기둥을 꽉 붙들게 되는 거지, 평지에 있는데 기둥을 붙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험해질 때 진짜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을 확 붙드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목사님한테 배운 하나님의 작정 교리와 섭리 교리가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사고를 당하고 위험 당했을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모래 위의 집은 다 흔들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고 오히려 견고하다는 것을 프루브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의 시련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무너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전하고 견고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가짜 어머니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아기가 지금 죽게 됐는데 아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가짜 어머니는 항상 여러분 가짜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느껴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근데 진짜 어머니는 자기보다 아기를 생각해요. 자기가 바보가 되더라도 지더라도 자신의 권리 포기하더라도 아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의 생명을 생각해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진짜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는 얼마나 이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자아가 죽어서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반면에 자아가 죽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겉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겉으로는 둘 다 여기 진짜 어머니 같이 진짜 같은데 한 사람은 진짜고 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 신앙, 참 신앙은 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봐도 4장에서 사람이 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창조론이 등장하기 전에 3장부터 배우는 거예요. 먼저 태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있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바른 믿음, 참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도 사람의 범죄가 나오기 전에 5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성경적인 순서를 따르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모래 위에 두지 않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두려고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신앙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설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게 참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믿는 것이 참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을 믿는 게 참 신앙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진짜 참 신앙이에요. 이런 참 신앙은 아무리 폭풍이 불고 시련이 오고 막 원수가 일어나고 사고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앙을 반석 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그 영생 위에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가 강하냐면 작정의 교리, 예정의 교리, 택하심의 교리,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참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에게 연합됨,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기뻐할 때 그보다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지극히 중요한 기초적인 복들, 곧 여러분에 대한 영원한 선택,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틀림없는 맹세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원부터 여러분에게 정해진 사랑과 여러분에 관해 결정된 그 뜻을 항상 찬송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은총의 기초에 반석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존 칼빈 신학교에서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성경에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조건적이라면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행위 언약이 쌍방이라면 은혜 언약은 일방적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일방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은혜 언약이 일방적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것이 일방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계약입니다. contract. 계약이라는 것은요, 절대 일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그렇고, 잡을 계약할 때도 그렇고, 부부간의 결혼 서약을 할 때도 그렇고, 계약은 내가 이걸 하면 너도 이걸 해준다. 이 쌍방이 될 때만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계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성경에는 분명히 적어도 우리 눈에 일방적으로 보이는 은혜 언약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무리 사람 쪽에서 100번을 이 계약을 깨고 위반해도 어째서 우리 눈에 이 은혜 언약은 깨지지를 않고 계속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걸까요? 바로 이 은혜 언약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세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 내용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약 체결자가 누구냐 하는 차이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언약했냐, 계약했냐, 그 차이가 제일 큰 거예요. 행위 언약은 왜 항상 깨졌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세운 언약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선악과를 두고 네가 이것을 안 먹는 한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존한다.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이 언약을 깨버렸어요. 이스라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갑자기 아담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냥 선포해버려요.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원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최초의 프리처가 돼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복음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컨트랙을 사인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계약하지도 않은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왜 누리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세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자기 아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흔들리지 않고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중보자, 그 대제사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지지 않는 그리스도가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깨지지 않는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예스로 응답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존 오웬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은혜의 사역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언약의 기초를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언약의 기초를 두셨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불확실한 인간의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참신앙이라는 것은요. 참신앙은 그 신앙을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여기에 자기의 신앙을 집을 짓는 사람이 진짜 성도고 그런 성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안 흔들리시니까. 근데 여기 신앙의 집을 짓지 않고 자기 열정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자기 행위의 신앙의 집을 짓는 다른 데 짓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없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겉으로 행위, 아무리 열정과 헌신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혜처럼 더 우월한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분명히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한 은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졌더니 재판만 잘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재판만 잘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공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지혜 때문에, 군대 때문이 아니고 재정 때문이 아니고 지혜 때문에 솔로몬의 보좌가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더 우월한 은사들이 있어요. 성경은 지혜를 가지면 최첨단 무기로 다 세팅한 거와 같다. 진짜 이 국방부의 힘은 지혜로운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핵을 소유한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돈 많은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고대 왕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지혜가 더 우월한 은사이고 또 시급했다는 것을 솔로몬이 증명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중요한 은사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쓰신 윌리엄 거널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우월한 은사는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많은 은사들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이 등장하죠. 참 놀라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병든 자기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나오는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백부장은 이 사람 당시 로마 제국의 백부장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선한 덕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캐릭터입니다. 병든 종을 하찮게 여길 수 있었잖아요. 근데 병든 종 한 명을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께 부탁까지 하러 나오는 긍휼의 덕목을 가지고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께 나올 때 그의 태도를 보시면 굉장히 겸손해요. 굉장히 겸손해. 겸손의 덕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를 제일 놀랍게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다른 덕목들을 주목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이 사람의 믿음을 보라고 주님은 외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자비로움과 이 사람의 겸손과 이 사람의 따뜻함을 보고 감동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실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혈루증을 낫게 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하실 때도 그녀의 그 적극성,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적극성이 아니고 그녀의 그런 끈질김도 아니고 그녀가 자기 딸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도 아니고 주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에 주목하셨어요. 믿음에 감동받으셨어요.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수많은 그들의 덕목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들의 믿음만을 주목하고 있어요. 충성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많은 덕목들 중에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덕목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계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윌리엄 거널은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군대 전체가 싸우지만 승리의 영예는 그 군대를 이끈 장군에게로 돌아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카이사르가 위대한 정복자로서 후대에 그 이름을 떨칩니다만 그 휘하에 싸웠던 무명의 병사들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장군격의 은혜라 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든 유명한 행위들이 믿음의 공적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공적들을 믿음의 공적으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진정한 힘이고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 것처럼 믿음이 뜨거운 열정보다 낫고 믿음이 헌신보다 낫고요. 봉사보다 낫고 믿음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이 강한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믿음을 칭찬해 주시며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며 믿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많은 덕목들 중에서 믿음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예수님,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도 주셔서 지혜를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사탄이 주목하고 있는 작은 일들을 경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난리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참된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체결한 은혜 언약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